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찬 예식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시리즈 설교 쭉 하는데 성찬 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역사하시지 않는 곳 이렇게 뭐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편만하신 분이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심지어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상태를 우리는 다양한 용어로 설명을 하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그게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영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이셨다, 로고스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거룩해졌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로 너희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오늘 그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걱정만 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인지 다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딱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림도 그려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놨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은 걱정이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좀 다른 형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과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들을 수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데 무슨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딴 곳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이라고. 이게 곤란한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선 이 말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한 3년 정도 된다 그래요. 3년 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보여주셨고 여러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안 하겠다. 그리고 가신대요.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모든 얘기를 들었어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몇 가지 알았다고 혹은 조금 알았다고 다 이루었다, 이런 자세는 매우 교만한 자세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 말 안 하고 다 안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래요.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큼이나 계속 말씀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성령님의 오신 유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온갖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필요한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그런데 성령님께서 온갖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님께서 누구의 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시지 못한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 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그 모든 말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들,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말씀이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민한 방법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단들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교제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듣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장로교 전통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전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뭐 그분들 방식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그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는 듣고 있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승질 좀 있으신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딱 뺏어갖고 탁 던지면서 핸드폰이랑 사귀라고 도망가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제가 예전에 교회 봉사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방송실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제 봉사 영역 이상의 방송실 예배 시간에 뭘 보고 예배 드리냐면 항상 모니터 보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모니터 보고 혹시나 자막 실수 나올까 봐 그런 거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제 마음에도 소원이 그거예요. 이제 목사는 항상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드리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다른 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곁들여 이렇게 붙여놓았을 뿐이죠.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멋진 일을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게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실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이 어떤 장소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지 그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일상 딱 시작하면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눈 뜨자마자 우리는 밤에 잘 때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누구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고귀한 관계를 만드는 이 고귀한 훈련을 위해서 꼭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좀 보장해주고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함께 집안일을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한참 딴 사람은 열심히 바쁜데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라고 따로 시간을 빼달라고 말하면 이 집안일 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되겠죠. 그건 약간 이기적이고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안일을 함께 하시되 따로 그 시간을 꼭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신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활력이 있어서 파닥파닥 튀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만지시고 쪼개시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내고 우리의 세상 풍조에 젖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위로도 주고 살게도 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발견하기도 해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캐리그마를 열심히 찾아간 독일 교회들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꺼내놨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은 실패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와요.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원리로도 나올 수 있고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자꾸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어떻게 달리 표현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가지고 철규야 두드리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TV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청소년기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선지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그 제 기억으로는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럼 연습하라고 하셨으니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잘 분별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가 주로 내 생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예예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께 한 얘기를 제가 본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나온 내용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TV에서 가르쳐준 방법은 마음속에 어떤 표적이나 형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뭐 딸기든 바나나든. 그래서 그분이 머릿속에 딸기를 그리셨대요. 그날 아침에. 그리고 또 숫자도 하나 기억하라 그래서 777이라고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셨대요. 그래서 그 표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방송 따라서 마음속에 딸기를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숫자 777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날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커피숍에 딸기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요즘 카페 가보니까 무슨 딸기 무슨 음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침 만난 상대방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2777이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와 메일도 보내고 뭐 여러 달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그분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에게 이분이 나는 분명히 방송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따라서 그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상담 전화를 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감각 정보들을 차단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다 안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 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그 군대 보내보신 엄마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들이 군대 가 있을 때는 군인이 그렇게 많아 보여요. 제대하는 순간 군인이 안 보여요. 희한하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유모차 끌고 다닐 때는 세상에 유모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모차 안 끌고 다니니까 이제는 유모차가 안 보여요. 비슷한 예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왜 교회가 하나도 없냐.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상가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주변에 그렇게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인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드러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내 죄를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높은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세상 풍조들을 밝혀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네가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픔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세상 풍조에 젖어 있는 내 생각을 밝혀주세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변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열매가 결국 세상 풍조라면 그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용서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누고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못하잖아요. 나누는 거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내게 손해가 나면 우리는 감당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이 계속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서 활력이 있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큐티 훈련은 그래서 이번 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서유니원 강원지부의 춘천지역 훈련을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 왜 큐티를 계속 이야기하냐면 큐티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회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건 맛보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파닥파닥한 생명 가득한 그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심령 골수 생각과 뜻에 박힌 악한 것들 세상 풍조를 벗겨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것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내면에 내 말이 아닌 다른 깨달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울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큐티 훈련에 참석하십시오. 최근에는 이 큐티가 이렇게 어떤 유행을 지나고 요즘은 통독이 좀 유행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둘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통독이 아닙니다. 성경은 멀게는 몇천 년, 가깝게는 아무리 가까워도 2000년 이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남의 배경,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을 겨우 이 정도에 담아놓은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문해력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도들을 만나봐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 이동순 권사님께 강사 과정을 부탁을 드렸어요. 돈도 많이 들고 1년 가까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바쁜 일이에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자비로 다 훈련 마치시고 강사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같이 읽는 모임을 성경방이라고 하는데 성경방이 저는 곳곳에 이 이동수 원사님부터 시작했던 그 성경방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요. 그냥 읽는 것과 강의를 듣고 그 배경을 듣고 성경에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읽는 것은 완전히 그 깊이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아주 어렵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마음입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알아. 나는 알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십몇 년 동안 신학하고 와서 나름대로 학위까지 받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배우러 다녀요. 이게 끝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난주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죽은 사람 눈앞에 살려내면 예수님 믿을까요? 지난주에 큐티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비난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두로나 다른 동네 가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다 회개하고 나에게 왔을 것이다. 그래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내게 오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안 나왔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 내가 성경의 지식도 빠삭하다. 내가 직분도 이만큼 있다. 그런 것들이 교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모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겸손하게 더 배우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든지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듣는 귀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고 우리의 모든 온갖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어려웠고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